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동신교회에 왔는데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익숙해가지고 들어오는 길이나 또 들어와서 예배당이나 예배당 구조나 아주 깨끗해가지고 환해진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는 뭐 다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한테는 동신교회가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아주 젊은 목사로서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 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지원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목사가 된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고향교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또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아직도 집에 못 돌아가시고 일터에 계시는 여러분, 아마 요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학년이 시작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가정생활 조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쭉 들라 그러죠.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자가인 사람, 뭐 전세인 사람, 뭐 이렇게 손 들라 그러는데, 요새 같으면 아마 아니 저런 걸 다 학생들 다 많은 데서 저런 걸 물어보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TV 있는 사람, 뭐 피아노 있는 사람, 뭐 그리고 이제 손들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 뭐 하시는지, 농업, 그럼 농업 다 손들고, 그리고 몇 명, 뭐 공업, 상업, 뭐 회사원 해가지고 쭉 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직업 조사에 목사가 없었어요. 아버지 직업 항목에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나가다가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손 안 든 사람이. 기타 해가지고 기타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업할 때 뭐 상업할 때는 손 다 이렇게 들면 되는데, 기타는 아버지 뭐 하셔? 다 하나씩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대답하기가 싫은지.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이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몇 명 없었습니다. 뭐 한둘이 있었고 뭐 많아봐야 한 서너 있었고 그랬습니다. 목사들은 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늘 학년 초만 되면은 기타 하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너는 뭐야? 그리고 이렇게 쭉 다 물어보면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또 목사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는지, 뭐 이단 교회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좀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이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 건전한 교회들,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코로나가 감염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끝난 다음에 뭐 식사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감염된 사례들이 있지만은 예배 드림으로써 코로나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느 교회에서 뭐 하나 무슨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뭐 몇 명 나왔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다 공격을 받으니까요. 억울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위축이 되고 교인들도 위축이 되고, 아마 직장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동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고기를 먹을 때 시중에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내가 고기를 사 먹는데, 그 시장에는 나온 고기들이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우상한테 제물로 바쳐졌다,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시장 가서 장 봐가지고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먹는 건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사서 먹을 때 이게 우상 제물을 먹는 건가? 그런 꺼리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기를 먹기 어려운 그런 그 시대의 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위의 이웃에서 떡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떡 줄 때 어떨 때는 이제 고사떡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살던 그 집에 바로 옆에 사는 분이 고사를 많이 지냈어요. 굿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분이었어요. 미신을 많이 해가지고 뭐 굿하는데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 이제 사이가 참 좋습니다. 그분하고 다 사이가 좋은데도 그 미신을 섬기는 분들은 목사가 겁이 나는가 봐요. 이게 늘 저희 집에서 찬송하고 뭐 예배 드리니까 그게 이제 영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볼 때는 늘 친절하고 잘 이렇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소금이 뿌려져 있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이 나한테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은 안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집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떡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떡이겠습니까? 아마 굿한 떡이든지 뭐 거사 지낸 떡이든지 그런 떡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깨름직해요. 이게 뭐 그냥 떡이니까 먹어도 그만인데, 먹을라니 이게 또 뭐 고사 지낸 떡이라서 깨름직하고, 그게 이제 우리들 마음인데, 그 로마 시대 교회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그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 1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고기를 사다 먹어요. 시장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사왔는데 뭐 내가 얼마든지 먹지. 나는 내 신앙은 견고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고기 먹는다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난 자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당하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겁이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사회에서 이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 겁이 나서 고기 못 먹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신앙생활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우상하게 바쳐졌던 재물 그거 다 갖다 먹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 신앙생활 일단 시작했으면 아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지, 먹는 거 하나도 다 잘 가려서 거룩하게 먹고 그래야지, 그렇게 아무거나 막 먹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거룩하게 잘할 수 있나? 그러면서 비판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자기 신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식파하고 채식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갈라져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서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내가 하는 행동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는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그러면 내가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옳지 않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틀렸다,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우리 교만한 마음을 선동해서 미혹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고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고, 그런데 그것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만 사람들의 생각이 갈라지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교회가 자꾸 병들게 되고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아, 저 교회가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이 서로 이게 잘 안 맞는구나, 그런 걸 금방 압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문이 가려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는 것을 17절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폈으면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 그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내세에 갈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잔치가, 하나님 앞에서 잔치와 같이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나라, 그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물론 우리가 내세에 갈 하나님 나라지만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신교회는 이곳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는 단절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내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고전 영문학을 가르친 교수님이세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교인이신데 아주 늦게 회심을 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가고 그랬지만 중간에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60이 다 돼가지고 회심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 순전한 기독교. 그래서 이제 신학자가 쓴 기독교가 아니고 일반 교수님이 쓴 기독교. 편안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에 관한 책도 쓰고요. 심지어는 그분은 아기 낳아서 길러본 적도 없는 분인데 동화도 썼어요. 나니아 나라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 그래서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나니아 나라 이야기 동화까지 쓴 분입니다. 그게 7권인가 8권인가 굉장히 긴 책인데 얼마나 재미나게 동화를 잘 썼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하는 판타지 소설이죠. 그런 걸 쓰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여러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그 많은 작품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거,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굉장하구나,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지?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혹은 어머니의 사랑, 아주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살려내는 그런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 아주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잠깐씩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데 가장 많이, 가장 풍성하게 맛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동신교회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동신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맛보고 경험했습니까? 앞으로도 동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그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의 원리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에베소서 말씀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도들도 처음 사도행전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갔을 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은 가다 보면은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의 점잖은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술 취하면 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하다는 건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말씀 읽을 때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길을 가고, 성령이 시킨 대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시킨 대로 행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뭐 질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통한 일들도 우리가 얻게 되고, 많은 기적들,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분도 성령 충만해지면은 희망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서죠. 방탕하고 탐욕에 빠져있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평강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선으로, 불의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의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았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분들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좋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의 원리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럴 때 뭐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뭐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렇게 결정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봤습니다.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봤습니다. 회의를 할 때 각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자, 이제 좀 기도하고 한번 또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는 이제 한번 기도하고 났을 때 성령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자기 가진 생각을 양보하는 때도 있고 포기하는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때도 있고,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같이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나갔는데 그 계획대로는 안 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역을 해나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사역이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모일 때, 끝날 때,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할 때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성령님께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행동을 다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맡겨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교회가 17절 말씀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의 원리를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험상궂게 생긴 분을 보면은 저분은 교회 잘 안 맞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관상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가지는 그 인상, 거기에 그만 끌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분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뭐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분들을 얼마든지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과 화평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 교회 옆에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한 번은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 봉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월급을 얼마씩이나 줍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월급 그런 거 안 줍니다. 일당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는 그럴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일당 안 받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내가면서, 헌금 내고 시간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게 교회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성령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양구라는 데를 한 두어 번 갔습니다. 거기 이제 박수근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술관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 화가를 좋아해서, 그분 그림을 이렇게 좋아해서 서울에서 화랑에서 이렇게 전시할 때 가서 보면은 그분 그림이 아주 가족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근데 양구에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어 번 갔습니다. 뭐 강원도 내륙에 저 38선 넘어 있는 아주 꼴짝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낯익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박수근 화가가 서울에 와서 이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서울 와서 작품 활동하고 좀 초상화도 그려주고 돈 좀 번 다음에 창신동에 집을 샀어요. 창신동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창신동 자기네 집 그림, 뭐 마루 그림, 뭐 이런 그림도 그리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쭉 보니까 그분이 동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제가 사역하기 전에 벌써 하던 분이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 속에 사진 이런 걸 쭉 보니까 동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동신교회 묘지에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 하는 거, 혹은 또 뭐 5주년, 10주년 무슨 뭐 추모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진에 나온 걸 보니까 동신교회 묘지예요. 쭉 보면서 그분의 작품이 왜 그렇게 가족적이고 서민적인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좋은 그림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분이 동신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그림에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따뜻한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저도 맛보게 되는 거죠. 윤은길 작가를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윤은길 작가 어머니도 우리 교회 동신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그 부인되는 권사님도 동신교회 권사님이고 다 그러신데, 그 작가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는 그냥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예배 드리고 그냥 나오고 그러셨어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최근 제가 교보문고 가서 이렇게 책 보다가 그분 장편소설이 문신이라는 장편소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온 걸 제가 3권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주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몰락해 가는 가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쭉 와서 몰락해 가는 가문의 이야기인데,
그 가문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 그 집 딸이에요. 그분이 그 가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소설 속에는 기독교 가치관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윤길 작가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회심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식교회 심화하는 중에 그분이 회심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회 저쪽 구석에 늘 교회 와가지고 구석 저 뒤에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얼른 가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예배당 속에서 자신이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본 것을 그 작품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 작품을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그분들도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동신교회는 이곳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늘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길지 않은 시간을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았죠. 제가 그 다음에도 쭉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뭐라 그럴까요? 운동선수 같으면 기본기가 탄탄하다 그럴까? 그 목사로서 그 기본기가 그 탄탄하게 세워진 것이 동신교회에서 세워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면서 유학 간다고 갔을 때 교회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사역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동신교회에서 키워가지고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신교회에다 제가 갚을 그런 기회라든지 갚을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후배 목회자들 계속해서 키워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학교 저 교회에 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동신교회에서 한 거죠. 그래 이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맛봤는지 모릅니다. 동신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제 아내하고 둘이 동신교회에 있던 얘기들, 그 추억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한다고 혼자 떠나고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이 저 신설동에 살면서 동신교회 계속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때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줬다. 늘 위로해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늘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줬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 동신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봤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죠.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좋은 기초가 됐고,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좋은 기본이 된 것이 동신교회에서 얻은 하나님 나라 경험입니다. 사랑 여러분, 동신교회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물론이지만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신앙이 잘 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세우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런 말씀이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전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것은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세련되게 얘기해서 섬기는 자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종이 된 사람들이 종으로서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명예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됐다 명예스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팔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다가 농사 짓다가 뭐 흉년이 들고 뭐 해가지고 자연재해가 많아져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부자에게 가서 쌀을 얻어다 먹고 빚을 졌습니다. 빚을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많이 지다 보니까 나중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식, 내 아내, 마지막에 나까지 종으로 파는 겁니다. 빚 대신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됐으면 그 종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런 사람이든지 빚에 팔려가지고 온 사람이든지 종은 명예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자랑스럽죠.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을 때는 뭐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굉장한 것 같이 그러고 살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자랑스럽죠. 기쁜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자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왕족이 귀족일 때는 자기 집에서 종을 거느리면서 섬김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섬기는 겁니다. 종이 돼서 섬기는 겁니다. 집에서는 하지도 않는 일, 교회에 오는 분들, 새로 나오는 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교회 청소하고, 그때는 다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들 다 같이 애찬을 나눴는데 그럴 때 그 식사를 다 날라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다 사람들 대접하는 거죠. 그런 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귀족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네 집에 종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청소하고 식사 날르고 다 치우고 하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종이 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사회에서 뭐 이렇게 그 허드렛 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교회 와서는 이런저런 일들 차량 안내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동신교회 식당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들이 빨리 교회 가자고, 주일날 아침에 눈 뜨면 빨리 교회 가자. 아이 그래, 그러면 기특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가자 그러냐,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밥이 맛있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집에서는 뭐 하지 않을 그런 분들인데 교회 와서 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땀 흘려서 온 데다 물 묻히면서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 거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그것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기꺼이 즐겁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를 낮춰가면서 기꺼이 종이 돼서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옛날부터 쭉 교회 나오시던 분들, 또 연세 많은 장로님들 다 낯이 있고 권사님들도 낯이 있는 분들 계시고 이제 그런데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날 세우셨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이시죠.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하고 주인 행세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텃세 부리고 새로 나온 사람만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저희 동생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울 안에 다 사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동생이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에서 제일 높은 학년이 된 것이죠. 국민학교 6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했나 봐요. 교회에 오려면은 계단을 올라와서 그 다음에 교회 문이 있고 교회 마당에 문이 있고 이제 들어오면은 교회 들어가는 건데 거기 계단 맨 위에 딱 서가지고 아이들 주일학교 들어오는 애들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쫓아보내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 교회 오는 애들 쫓아보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뭐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목사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지 거기 서가지고 교회 오는 애들을 마음에 드는 애는 들어오라 그러고 안 드는 애는 가라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텃세 부리는 거죠.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가 그 울 안에 사니까 또 6학년이고 제일 높은 학년이 되니까 꽤나 뭐 굉장히 권력이 있고 높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텃세하고 애들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 내 아버지 집에 오신 손님,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그분들, 새로 오신 분들, 좀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 주인의식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주인이 손님을 대접해야지 손님 부려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주인이 그런 주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 신앙이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 동신교회는, 여러분 동신교회만 다니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동신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예요. 늘 은혜롭고 편안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이 조용하고 그런 교회가 동신교회입니다. 동신교회 역사가 금년에 65주년 아니에요? 근데 김세진 목사님부터 김건수 목사님까지 목사님이 4분이세요. 그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뭐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역사에도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섬기는 거죠. 목사님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 동신교회에서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뭐 이봉수 장로님, 김성석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 뻘이셨어요. 그때 제가 뭐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뻘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시죠. 계층이 높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제 아들뻘 되는 그런 목사, 뭐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보면은 뭐 불안불안하고 뭐 위태위태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뻘 되는 미숙한 목사한테 완전히 목사로 대우를 하시고 뭐 이렇게 의견을 같이 의논하다가 제가 고집을 부리면은 그냥 따라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기가 짝이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도 다 그걸 따라 주셨어요. 대단한 분들이시죠.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은 그분들이 다 뭐 권사님, 주방에서 권사님, 봉사하시는 권사님, 안내하는 권사님 뭐 할 거 없이 그분들이 다 주인의식이 아주 분명했어요. 이 동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다. 이 동신교회는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런 게 아주 분명했어요. 그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교회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신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이죠.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교회로 동신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신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서게 된 것은 그렇게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섬겼느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면서 섬겼습니다.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화평케 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수 있지만은 피스메이커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갈라지고 생각이 다르고 그럴 때 그것을 화해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하는 거죠. 피스메이커 힘듭니다. 화평케 하는 거 힘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느 한쪽으로 붙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편안해. 근데 중간에서 그걸 둘을 합치려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저쪽 편인가 그러고 또 이 사람은 저한테 저쪽 편인가 그러고 중간에 껴가지고 뭐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해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또 참고 또 참아야 화평케 할 수 있죠. 화해자, 조정자, 이거는 내가 다 죽어야 이게 화해자, 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돼서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대립들,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 같이 사람을 세우는 거지요.
사람을 돌보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한 개인의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구역이나 부서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 부서, 구역, 교회, 집을 건축하듯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힘써 봉사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제 구역에서 보면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새신자들 뭐 교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어처구니없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닐 때 새신자가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신방을 못 했는데 구역장님이 빨리 좀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뭐 그렇게 왜 바쁘게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 미신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청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삐 갔습니다. 신방 중에 무슨 이사 신방도 있고, 뭐 요새도 출산 신방을 하나 몰라요. 출산 신방도 있고 개업 신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방이 많이 있는데, 청소 신방은 제가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 댁에 들어갔더니 대문에서부터 이게 부적이 붙어 있고요. 들어가니까 안방 문지방에 뭐 건넌방 문지방에 부적이 다 하나씩 붙여 있어요. 또 안방 이 벽장에 들어가니까 거기 신주단지, 항아리에 빨간 줄 노란 줄 해가지고 묶어놓은 그 신주단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자기 손으로 그걸 없애기가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빨리 목사님이 와서 이걸 좀 없애주시오. 그래서 이제 청소차, 귀신단지 다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둘러보고 신주단지 갔다가 다 마당에 깨트리고 뭐 부적 다 띄고 해서 불 태우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귀신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그렇게 이제 잘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몇 달 지나서 대신방이 됐어요, 그 구역이. 그래서 이제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문에 안방 문지방, 건넌방 문지방 부적 붙였던 자리에 교패가 붙었더라고요. 이분이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난 거예요. 단지 부적이 교패가 된 것뿐이야. 이게 아직 그 마음은 이 미신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적 붙었던 자리에 뭔가 하나 붙여놔야 그래야 이게 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교패를 붙인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성도님 이거는 그 교패는 이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교패는 이 대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패를 붙이는 겁니다. 이 교패가 무슨 뭐 주술적인 미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왔어요. 그 설명을 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는 오랫동안 미신에 그 쌓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정말 양육하기 어려운 분, 정말 성장하기 어려운 분, 그런 분들도 구역장님, 권찰됨이 다 그분들을 세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섰는지, 그런 그 미신 섬기던 그런 얘기는 뭐 옛날 부끄러운 얘기 같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구역장님도 권찰님 대단하세요. 얼마나 희생적으로 얼마나 잘 돌보는지, 막 말썽 부리고 반항하고 그러는 그 자녀들 양육하듯이 말썽 부리고 반항하는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양육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사람 만드는 것 같이 제대로 어른
답게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새신자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성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잘 양육해서 아주 성숙한 성도로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봉사하는 분들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루에도 그 당시에는 20집, 25집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안방 예배 드리고 건너방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 생각에는 그냥 그 집에 우리 교인이 3세대가 사니까 그냥 안방에 좀 넓은 데 모여서 같이 다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건너방부는 아니 지금 세 드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예배도 그렇게 도매금으로 해주냐 이러고 서운해 하세요. 그래서 안방 갔다 건너방 갔다 이렇게 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은 장신동에 아파트가 대단하지만 그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떤 집은 그래도 음료수라도 하나 내놓고 대접하는 그런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구역장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검은 봉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세요. 책보따리하고 봉다리 하나 하고 들고 가세요. 그건 뭡니까, 권사님? 밑집 가서 목사가 목마를 때 되면 음료수 하나씩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 가면서 신방을 했어요.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가면서 그 집에 가서 청소되고 빨래도 해줘가면서 다 일하러 나가니까 그 집이 엉망이고 애들만 있으니까 엉망이고 그런데 다 그거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집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말로만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해서 봉사해가지고 종과 같이 종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겠습니까? 우리 친정 언니도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친정 엄마도 이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성장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들 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1시간 맡아가지고 쭉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중직자들의 신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빠지지 않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수련원 가서 몇 시간 같이 이렇게 혹은 하루 자면서 장시간 시간을 가지고 쭉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이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하고 싶다, 나 저 장로님 같이, 저 권사님 같이, 나 저 집사님 같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 한 분씩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쭉 이 얘기를 시켜요. 저는 전설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제가 배울 그런 분들,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며 또 정성을 쏟고 섬기며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개 장로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그분이 왜 본받고 싶은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쭉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을 먼 발치에서도 보고, 혹은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은 막 마음이 편안한데, 왔는데 못 보고 가면은 이게 친정아버지 못 본 것 같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동신교회도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 저분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중직 훈련을 받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본받고 싶은 선배, 신앙 선배님들 쭉 다 한 분씩 얘기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분들이 섬겨서, 그분들이 종과 같이 여러분을 섬겨서 그렇게 좋은 본을 보였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신앙의 후배가 여러분을 보고 아,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줬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후배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로 계속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신교회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신교회 근처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시장이지요, 뭐 얼마나 복잡하고, 도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동신교회인데, 이 혼잡하고 복잡한 곳이지만 이곳에 별과 같이 빛나는 동신교회, 그냥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종로거리 이렇게 동대문에서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동신교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향교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봐요. 십자가, 이 빌딩 틈 속에 십자가 언뜻 한번 보이고 지나갑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 동신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곳에 의와 평강이 희락이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섬기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뭐 많은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동신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잘 섰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땀을 흘릴 때도 있고, 희생할 때도 있고, 시간을 내서 봉사할 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부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동신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철없는 녀석들, 반항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교회 와서 동신교회만 들어오면, 마당에 뜰이라도 밟으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혼잡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모습만 봐도,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에 지나가면서도 어두운 깜깜한 밤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로, 나는 저 교회 다니지 않지만 동신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님 나라다, 내가 지금은 못 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교회 가겠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 쪽방촌에 있는 분들 뭐 구제하느라고 구제품 갖다 드리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내가 못 나가지만은 요다음에 내가 좀 형편 좋아지면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괜찮아요.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은
동신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 분명히 알고 바라만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그분들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맛보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마다, 심지어는 지나다니는 분들마다 동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